지난 레위기 설교 때 19장 처음 접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19장은 실로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모퉁이 남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실제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명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였습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8계명에 해당하고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이 구절들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도둑질이란 상대방에게 있는 걸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서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인 현실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 또한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이처럼 우리 삶의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도둑질과 이웃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맹세, 이것은 모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 명령하시죠, 구약에. 그렇다면 비슷하게 신약에서도 이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단순하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세요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도둑질의 반대는 나의 손으로 정당하게 수고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너의 손으로 떳떳하게 수고해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도둑질의 반대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에까지 다다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3살 정도 지난 자신의 아이에게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동전을 넣어서 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아직도 지금도 여러 다른 나라에 너만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전을 넣어서 그 친구들에게 보내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도록 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눠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좀 동전을 넣는 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안 아이가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재미있어 하더니 신기하게 어느 때부터는 좀 아까워 하더랍니다.
이렇게 애들조차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받들어서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억압과 착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웃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4절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웃이라는 단어는 안면이 있는 동료를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나 친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맥락상 나보다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말로 품꾼이라는 단어를 13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다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품꾼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실 품꾼에 대한 언급은 구약의 여기저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4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의 억압이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옮겨지냐면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품꾼이 된 사람에게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그 당일에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품꾼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를 히브리어로 좀 직역해 보면 그가 그의 생명을 그 위에 두고 있다라고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품삯은 가난한 품꾼의 생명인 것이죠. 근데 이 지점에서 사회나 교회에서의 이 부분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품삯을 조금 늦게 주거나 안 주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품삯을 받지 못해 괴로움에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탈무드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풀이를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발췌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라삐님, 억압과 착취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라삐가 대답하였다.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와라. 이것이 바로 억압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착취이다. 라고 정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억압, 착취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거창한 폭력이나 탄압 같은 것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몫을 받아야 되지만 지급하지 않는 것, 연기하는 것, 억압입니다. 품꾼은 그 품삯이 없다면 그날 하루의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품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삭슬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품꾼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 말씀이 거룩을 다루고 있는 19장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규례와 법도로 제도화시키시죠. 다른 사람을 제대로 합당하게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19장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거룩을 지극히 현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어느 누군가에게 착취와 억압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 이것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비웃고 조롱하는 짓이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의 법들을 잘 보면 의사가 환자의 귀나 눈을 멀게 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법들은 굉장히 많지만 구약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은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규정, 이 법은 참으로 구약적이고 참으로 기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 먹은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신다를 선포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들이 가진 장애를 괴롭히고 조롱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가 되시고 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람으로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누구에게든 사랑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재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구절은 무엇을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고대의 재판장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런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예입니다. 다른 한쪽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을 다 가진 그 지역의 유지. 이 두 사람이 서로 맞부딪히는 재판장을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때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재판은 보통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재판을 해치는 불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힘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판결하는 거,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당하게 판결하는 거,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이거입니다. 그 옛날이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두둔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의 명령은 무조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고 그들의 얼굴을 세워줘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라고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 재판해 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든 세력이 있는 자든 그 모든 배경 조건들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23장 3절에 뭐라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공의로운 판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판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형제나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형이 잘못했어 그러면 네가 형이니까 똑바로 했어야지 이런 정도의 판결밖에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해당 본문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 공의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좀 더 나아가 이 모든 재판은 사실 그렇지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데까지 좀 나아가 보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 보는 것이죠.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이고 세상 어디에 가서나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하게 해소할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면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물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꽤 현실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내 이익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악한 피해를 끼치지 말고 누군가가 혹시 피를 흘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모른 채 하면서 그 피 위에 가만히 서 있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어려움 위에 가만히 있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 뒤에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웃이 겪은 부당한 희생이나 어려움에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피 위에 그냥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려움에 침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고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마지막 역시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원수를 갚기는커녕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징벌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의와 죄를 거듭한다면 약속하신 땅에서 몰아내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 이웃, 내 형제라고 부르며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제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명령으로만 가능합니까?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라 행동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 내 감정을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도 해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결점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결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오늘 이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억압과 착취를 하지 말아라, 재판, 그리고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아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